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모습을 보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마음의 결단을 굳세게 하라는 뜻이에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내가 막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요.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근데 그 유익을 주는 것은 옛 구습을 따라 내 안에서의 죄악된 습관을 따라 행하던 내가 고난을 받고 나니까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그것을 근절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고, 근데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회개케 하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승승장구하면 뒤를 잘 안 돌아봐요. 내가 승승장구하면 주변을 잘 살피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픔이 딱 다가오면 그때부터서는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나의 자신을 살펴봐요. 젊었을 때 전진만 하고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목표만 두고 달렸던 사람이 젊었을 때 다치고 상처를 입고 나니까 쩔뚝거리면서 교회를 가겠다고 버스 정거장에 서 있다가 언제쯤 이게 다리가 나을까 하고 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멋지게 날아옵니다. 저 비둘기 정말 멋있다 라고 하는데 딱 땅바닥에 내려앉은 그 비둘기가 갑자기 다리를 졸고 갤러퍼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를 때는 정말 멋지게 날아가지고 착륙도 잘했는데 걸어서 가는데 다리를 쩔뚝거려요. 네 신세나 내 신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직진만 하고 전진만 하던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입고 힘들어져 있는 상황 속에는 주변에 같은 사람을 보게 돼요.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자들은 불치의 병을 알았다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든지,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성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파 본 사람은 그 아픔을 이해하고 또 힘들어 본 사람은 그 힘듦을 이해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며 수없는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고통하고 고통 속에 있고 힘들어져 있는 그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했고 고난 앞에서도 후퇴하지 않고 거기서 결단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그쳐져요? 죄악이 그쳐져요. 또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아픔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냐면 보다 더 귀하게, 보다 더 능력 있게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에 나를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잘나 있는 내 모습, 또는 교만하고 있는 내 모습, 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당당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모든 걸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스스로에게 지금 이 크나큰 고통 앞에서는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사정과 형편에서는 건질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가까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라.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큰 상급이 되시리라. 할렐루야죠. 저희 교단에서 작은 교회 모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뭐 자동차도 뽑아주고 막 이런 장소를 갔어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면서 아무개 목사님 그러면 막 나가가지고 막 차를 탔다고 기분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좋은 교회도 차가 좀 필요했었어요. 아, 저 차 하나 딱 우리 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기 전에 성도님들한테 우리 차 하나 달라고 기도 좀 부탁드렸어요. 가서 한참 뽑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뽑혀가고 또 한 사람 뽑혀가고 나머지 차가 한 대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진짜 보니까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 목사님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한테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도 어떻게 저도 이제 받으러 갔으니까 기도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제 마음속에 방금 전에 했던 말씀이 확 들어와요.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라.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큰 상급이 되시리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눈물이 또 이렇게 또르르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안 주실 모양이다 체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주시려고 하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저 멋진 차가 왔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차가 왔어요. 우리 수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라.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큰 상급이 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의뢰하면 하나님은 그 찾고 의뢰하는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어떤 문제가 닥쳐왔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의 요행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뜻에 맡겨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차를 가져간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동안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분량과 그 차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될 것이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뒤통수를 세게 맞아야만 오 할렐루야 뒤통수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쳐 맞아야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이 고난, 왜 나에게 꼭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왜 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 인도하심의 그 계획하신 그 손길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주목하고 이 상황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어려워져도 힘들어져도 살 것만 같아도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농후합니다. 왜요? 누군가 나를 꼬집고 있으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공격하면 내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제목 앞에서 베드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정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3절에 나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에 죄를 그치게 되고 사람의 정욕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래요. 여러분, 극한 방탕이 뭐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있을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통해 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치시고 사건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러면 내게 고난이 다가오거나 내게 상황이 어려워졌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내게 질병이 다가왔다면 그 질병을 어떻게 하지? 염려가 생기겠죠. 근심이 생기겠죠. 이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해소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고민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 염려하는 시간들이 사람의 차이 따라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염려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내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고난을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놔두지 왜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물도 못 먹게 하냐, 왜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만나면 뭐니까 가시 같고 막 이럽니다. 처음에는 먹을 때는 진짜 막 감동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냥 조금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삶아도 먹고 볶아도 먹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 고기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과 원망하다가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빨 사이에 낀 것이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버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환경이 다가왔더라도 지혜롭고 복받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쳐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야. 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게 지금 힘든 문제, 지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야 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은혜가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면서 나를 그렇게 팍 치셔버렸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고요,
그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고요. 그러고 있는 동안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아파 있는 시간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까지 길게 장구한 세월을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모든 죄악성을 내려놓고, 내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내가 극한에 방탕한 것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러면 상수리 나무 아래 가가지고 모든 장신구를 다 거기다 묻어버려요. 과거에 이방신들, 이방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색깔, 모든 자기들이 소중히 여겼던 걸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좋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극한의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이 사람이 변해버렸어. 같이 음란하고 정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야, 나는 음란하지 않고 또 정욕을 내 마음속에 제거했으며 이제는 술 취하지 않을 거야. 또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거야. 나 오직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이 날 부르셨어 라고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너무 심하게 광신도가 돼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비방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그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요? 지옥. 예수 믿는 사람 어디요? 천국이죠. 같이 친구로 지냈어요. 그런데 친구로 지내고 있는 동안 예수 믿기 전에는 같이 단짝이 돼가지고 죄도 짓고 단짝이 돼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단짝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갑자기 거룩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때가 딱 다가오니까, 야, 너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지옥 판결을 내리니까 그때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던 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딱 근절했는데 그 제대로 근절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지옥 갈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억울하니까 내가 믿었던, 내가 같이 행동했던 그 친구들을 대신 고발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지금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죄악된 것을 근절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 더 눈을 크게 뜨고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간제미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초롱초롱 해가지고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저거 주일날 나랑 같이 등산했는데 그래도 꼭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저거 주일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는데요, 나랑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홀짝홀짝 하는 자리에서. 이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살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판결받는 그 순간에 너는 지옥 그러면, 아니요, 나만 지옥 갈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만 죽을 수 없어.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죠. 물귀신 작전을 같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 내용이 지금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설 것이냐.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의 삭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나무로 가지치기 하는데 나무는 아프다고 아야 거기 자르지 마 이러질 않잖아요. 자르면 자르신 대로 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거기에 고통을 우리에게 호소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생살이 잘려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악된 것을 근절하고 끊어낼 때에 그것이 껌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면 뜯었는데 거기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걸 또 뿌려가지고 또 벗겨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죄성에 찌들어 있는 나는 그것과 더불어 밀접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고 떼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가지치기를 해나면서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나를 더 성결하게 하며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 매도 아픈 매가 아니라 감사한 매죠. 그래서 한 대 더 때려달라고, 이쪽 더 맞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종아리 굽고 더 나가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해해서 더 맞아야 됩니다, 나 같은 놈, 이렇게 엎드렸을 때 때리시는 분도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온다. 또 어려운 문제는 나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길이다. 내 삶을 더 바르게 하고 더 능력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문제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원망하지 말아야 되죠. 불평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외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